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의 여부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 마음을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은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타내는 그 행위의 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11장 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육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인 삶의 기준은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또한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삶은 예배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심을 늘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이루어내시는 행하심을 보면서 믿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 즉 경배의 삶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살아내야 될 영적인 삶은 곧 예배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수준이나 교회를 평가할 때 한 사람의 성도를 평가하고 그 성도의 수준을 알려고 하면 외적인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수나 교회 안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뒤틀려버린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인정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 의해서 무시당하시고 의심받고 계십니다. 심지어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에게조차 거역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되는 궁핍과 착취와 편견과 부당함에 대하여서는 그토록 감정을 드러내며 분개하고 때로는 시위까지 벌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새치기만 당해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멸시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분개는커녕 시위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까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인간과 피조물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쌀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쳐지고 치유되고, 아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뇌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요? 아마도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기독교를 배신하고 배교하는 행위로 취급하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의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뭘 만들지 말라고요? 어떻게 멍해 있어요? 어떻게? 뭘 만들지 말라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인데 아마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결과 캐톨릭이 마리아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비난하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변명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강단에 십자가를 붙이는 것이 우상인가 아닌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인가 아닌가, 예수의 얼굴을 그린 소위 성화는 우상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주장들을 하지요. 하지만 우상을 이처럼 외적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나는 형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으니 나는 우상 숭배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 하늘을 피하라는 우상 숭배의 의미를 여러분 잘 모르게 되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을 우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 주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우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낳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엉뚱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여전히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가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궁합이나 사주팔자를 보지 않는 정도의 것이라면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복을 달라고 절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기 율법 시대에는 영적으로 아주 유아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추시려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나 외에는 절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나만이 신이니까 나만을 경외하고 나만을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대의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형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이해했다면 복음의 시대는 영적 성숙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복음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 거기에 참여한 한 몸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형상에 초점을 두고 율법적인 시각에서 이해해 왔으나, 그러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관계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몸의 관계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형상으로서의 우상의 내용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얄팍한 지식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상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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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으로 하나의 관계라고 한다면, 주님과 하나의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관계로서 서로의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더 나았다, 내가 더 우월하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지체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도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제가 신세계 교회를 열고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깨부수었던 것이 뭐냐면 성가대의 특별한 자리를 없앴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은 다른 교회 보수 교단에 가보면은 장로 좌석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예배자로서는 다 똑같은 거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각각 다릅니다. 팔과 다리가 다르고 눈과 귀가 달라요. 그렇다면 내 몸의 일부인 지체들, 각 지체로서 존재 가치에 차별을 둘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 서로 차별을 둘 수가 있나요? 팔보다 다리가 낫다고 할 수가 없고,
귀보다 더 눈이 낫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의 역할을 다리가 해낼 수가 없고 귀의 역할을 눈이 결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멍하게 계시는. 처음에 예배가 뭐냐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배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노래밖에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아멘 아멘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비천한 죄인 못난 이종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여기 천국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아멘입니까? 그 뭘 더 예배에 보태려고 그래요? 각 지체는 지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존재하는 순간에 그 지체는 죽은 것이며 결국은 썩어가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죽은 자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영광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행위의 결과나 존재 자체에 따라 주어진 혜택이 결코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의한 은혜 중에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이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피와 주의 몸과 내가 지체로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 하나라도 특별한 자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목사가 특별합니까? 장로가 특별합니까? 권사가 특별합니까? 오이쿠스 사역자가 특별합니까? 특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역과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이것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또 9절의 말씀에 이어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럼에도 여러분 차별하시렵니까? 우월성을 가지렵니까? 그래도 내가 니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시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복음 시대의 우상, 그게 우상 숭배예요. 또 추석에 만약 우상 제물을 끓이김이 없이 먹을 수 있다 하여 우상 제물은 더러운 음식으로 여기며 먹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신앙이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는 또한 은사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도 내가 더 나은 겁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내가 가치가 있나요? 내가 무슨 직분 받았다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낫다, 나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높임 받고자 하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죠. 왜?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땅의 것을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땅을 생각합니다. 돈 버는 일, 권력을 잡는 일,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좋은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생각하는,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저주와 죽음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주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벌도 죽어요, 썩어요, 없어져요. 대통령 권력가도 없어져요, 썩어 없어져요, 다 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모두들 전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땅을 생각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차별 대우를 받아보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상 숭배.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조건과 자격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참여하게 되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은 날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상 숭배를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꿰뚫러 보고 계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론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니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나를 부르시고 불러 죄를 사하여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세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기에 끊임없는 할렐루야와 아멘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한창 제작 훈련할 때 서로 그냥 주장한다고 불이 붙었어요. 뭘 붙냐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받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